네, 할렐루야. 우리 사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르호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자기의 부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3일 뒤에 오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3일 만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을 줄 시간인데 어떤 대답을 주는가 하면 원로들이 조언했던 대답을 주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동료들 또 젊은 사람들이 조언했던 그 대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더 세게 이제 징치할 것이다.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 보시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말을 하는데 특별히 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결국에는 그 내용과 그 말 때문에 백성들의 분노가 유발되어지고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더 포악하게, 좀 더 거칠게, 좀 더 세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권위가 세워져서 나라를 더 잘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거칠게 하고 세게 하고 포악하고 그러면 권위가 세워지는 줄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때로는 막 윽박 지르고 또 거칠게 말할 때도 가끔씩 있고 그렇게 하면 부모를 두려워해서 권위가 세워질 걸로 말 잘 들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반발이 심하고 어긋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말을 한번 이 아침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을 요즘 하고 있는가? 거친 말, 또 포악한 말 이런 걸 통해서 나의 권위를 자꾸 세워가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은혜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사실 은혜가 흘러가면 그 은혜를 먹게 되는 사람들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부모님을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을 권위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포악한 말로 또 거친 말로 스스로의 어떤 권위를 세워가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잘 돌아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동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개의 말 중에 르호보암이 선택한 말은 동료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결국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왕이라고 해서 백성의 말을 들으면 잘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백성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그럼 백성들이 다 정치를 하지.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배가. 그래 이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지금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말들을 듣는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가지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듣기에 그럴싸한 말 우리 이렇게 따르기 쉽잖아요. 르호보암도 그랬을 거예요. 본인이 듣기에 이 동료들, 이 소년들의 말이 더 좋구나, 그럴싸하구나 그렇게 선택을 했겠죠. 근데 그 길이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길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내가 듣기에 그럴싸한 말, 내가 듣기에 합당하게 생각되는 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면 원로들에게 물었어요.
또 동료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물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예.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죠? 하나님 올라가야 될까요? 올라가지 말아야 될까요? 늘 그렇게 묻죠.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선배의 말도 있고 또 주변에 지혜로운 다른 사람의 말도 있겠지만 똑똑한 사람의 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듣고 묻고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혼하자마자 신혼이 되면 남자들은 또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휘어잡아야 된다. 또 여자들은 초반부터 지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로밤 같으면 초반부터 본때를 보여줘야지, 세게 나가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베풀으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또 그래도 용서해 주라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시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될 말씀은 세상의 어떤 조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길이 진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 올라가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렇게 분열이 되어지니까 르호보암 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면 분열된 나라를 회복해 보려고 18만 5천 명의 사람들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에서 모은 게 18만 5천 명이에요. 그래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 두 지파의 이 사이즈에 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올려 보내서 전쟁을 치러 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가 이렇게 분열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분열했습니까? 저 여로보암이라는 저 주동자, 저 반란자, 저 사람만 내가 무찔러서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감히 왕의 말을 안 들어 내가 실력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제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의 분열의 진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르호보암이 원로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소년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기고 멀리 떠나고 그러면서 결국 아들 대에 와서 나라가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만 5천 명을 보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진짜 꺾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르호보암의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을 꺾어야 되고 또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는 그 회복이 아니라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분열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겉모양에 보기에 나라가 분열했으니까 18만 5천 명 대군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또 여로보암 저놈 잡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때가 우리도 참 많이 있죠. 외부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죠? 내 자신의 문제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또 나의 모든 포악함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집어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열된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외부적인 원인을 찾고 또 이 사람 탓, 저 원인 탓 자꾸 하게 되는데 진짜 문제는 나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 모든 분열되었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포악한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이 세상의 어떤 똑똑한 사람, 주변의 선배들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어느 말씀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결정되는 것을 이 시간에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 진짜 문제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모든 기도 제목을 간섭하시고 제목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